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의 인도함 받아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여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따라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각기 군대를 이끌고 겨루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록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게 되고 19명이 전사하게 되었지만 다윗 왕국의 사람들이 아브넬 왕국 사람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라고
30절 31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요약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절이 이 일에 대하여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넬이 아무리 5년여의 세월 동안 블레셋을 물리쳐내고 무너졌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국을 부단히 세워보려 했지만 더 이상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 말씀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다윗 왕국에는 아직 12지파 중에 단 한 지파에 불과한 유다 지파밖에 없지만 나머지 지파와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 집안과 정반대로 점점 강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나타나고 있음을 보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그러나 겨우 그 정도 의미라면 단순히 사울 왕국이 망했고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말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아브넬과 요압이 전쟁한 이야기는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야기만 기록해도 상관없는 일이죠. 사무엘하는 사울로 인해 무너지게 된 왕국의 재건이자 하나님 나라의 구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행보를 통해 지금까지 전해 주었던 것처럼 과거와 죄를 청산해내고 기도로 간구하며 존재 변화를 일으켜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넬과 요압 모두 다윗이 보여왔던 행보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과거와 죄를 청산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마하나임에서 왕국을 세운 뒤에 기브온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이제 하나 남은 그 유다 지파를 쳐서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국이 다시 온전한 영광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너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고 그 뜻을 명백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사울 당사자인 사울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사울 왕국의 명예와 영광을 과감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걸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무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아 있는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도 아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아 버리려고 지금 다윗의 유다 왕국을 치러 기브온에 올라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새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던 대로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과도 다윗과도 아무 상관없이 시작된 전쟁입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마도 저 아브넬의 군대가 기브온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듣고 곧장 방어하기 위해 전쟁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이라면 당연히 왕에게 물어야 하고 보고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야 할 일이죠. 그의 주군인 다윗도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먼저 묻고 여쭙고 아뢰었는데
군대 장관인 요압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방어하러 나가야지 하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정황상 다윗에게 보고하고 움직였을 가망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이 일이 다윗과 아무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3장에 넘어가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이제 함께 한 나라를 세우자 하고 왔는데,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이 요압은 다윗의 그 뜻을 거슬러서 자기가 혼자 가서 아브넬을 처단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치를 때도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하던 대리전, 대표전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이 전해주는 것처럼 각각 양쪽 진영에서 12명의 청년들을 뽑아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게 하는 대표전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식의 대표전, 대리전을 치러서 누가 오래 버티는가, 누가 먼저 다 죽게 되는가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또 돌벽화, 부조도 남아 있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행하던 방법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4절 말씀의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병사들로 일어나 우리 앞에 놀게 하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요압도 그렇게 하자라고 서로 친구가 친선 놀이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진영의 군대 장관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군사의 생명의 귀중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의 놀잇감처럼 병사들을 대하고 있는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사울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존귀히 여기던 다윗의 태도와는 정반대죠.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활하고 간교하게 또는 고집스럽게 자기의 이기적인 뜻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경우 분명히 먼저 기브온에 올라와 전쟁을 하여 유다 지파의 다윗 왕국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26절에 보면 전세가 불리해지고 쫓기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아주 간교하게 저 요압을 향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인데 계속 이렇게 전쟁하면 얼마나 처참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며 이제 그만하자, 휴전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요압도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청년 군사들이 죽도록 대리전을 치르게 했으면서 27절을 보면 저 아브넬을 향해서 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 내가 먼저 올라와서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이 아니냐, 다 너의 탓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교활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인 아사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장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죠.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쫓아갔다라고 해서 매우 충성되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끝까지 쫓아갔는가? 아브넬 적장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아사엘을 향해 그렇게 끝까지 쫓아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단해라 라고 2번이나 경고하고 돌아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23절에 일부러 아사헬이 아브넬의 요청을,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넬이건 요압이건 아사엘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한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이렇게 죄를 청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며 순종하지도 않은 채 자기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이 전쟁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했고 총 380명의 전사자만 발생한 무의미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나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까지도 헛수고와 고생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말게 되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단히 이루어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잔뜩 사람이 잘못 행하고 엇길로 가고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펼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죠.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아브넬과 요압과 아사엘이 엇길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대로 다윗이 위대하고 겸손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편에서는 부단히 죄악을 청산해내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감히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던 것이고 아브넬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뜻이 세워져 가는 그곳에 나와 우리도 동참케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다윗처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연약함에 달려있지 않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주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부단히 주님 이루시는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더욱 옛사람을 떨쳐버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와 함께 싸워 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주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